저희가 이 여름 시즌에 얼음 냉수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들을 가지고 그동안에 매주마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눠갔습니다. 오늘 얼음 냉수 7번째 시간이고, 이 여름 시즌을 마치고 이제 다음 9월부터는 다른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가겠지만,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실행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TV의 변전사를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물론 흑백 TV부터 그동안에 접해 오셨던 분들도 있고, 이 아날로그 다이얼로 돌리는 이 TV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변천에 따라서, 과정들에 따라서 지금은 지니야 TV 켜라고 말만 해도 TV를 켜주고, TV 꺼라고 해도 TV를 끄는, 그렇게 이제 리모컨도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이전에 그러한 때들을 보면서 잠시 추억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TV를 돌렸던 때들도 있었고, 여러분 집집마다 있었지만, TV를 이렇게 문을 열어가지고 안에 TV가 짠 하고 나오고, TV 다 보면 다시 이렇게 문을 닫아 놓는, TV가 집안의 보물, 재산 목록 1호가 되는 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제 TV 한 대가 있었고, 그 TV가 이 채널을 돌리는 TV였는데, 그러니 이 추운 겨울에, 그때는 왜 그렇게 추웠는지 모르겠는데 집에 안도 추웠습니다. TV 볼 때 이불을 둘러쓰고 삼형제가 이렇게 전설의 고향을 보고 있다가, 이제 무서운 장면이 나오면 너나 할 것 없이 야 TV 돌려 라고 하는데, 그 누구도 그 추위 앞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서로 미루고 이불 밖으로 차내도 급기야 다시 들어와서 이불의 품 안으로 들어왔던 그런 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멀지도 않는데, 바로 집 앞에 TV는 여기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서로 안 가겠다고 했던 그때들을 생각해 보면서, 어찌됐든 이 TV를 끌려면 누군가는 가야 했고, 이 TV를 켜려면 누군가는 가야 했지만, 그러한 때들을 지냈던 그런 지난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참 많이 편리해졌죠. 모든 것들이 다 편리해짐으로 이제는 가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한 목사님이 자신의 농막이 있는데, 이제 주일이 지나서 월요일은 그 농막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더울 텐데, 추울 텐데, 어떻게 거기 가서 따뜻해지는 열기를 느끼는 그 순간, 그리고 또한 더위를 피하며 에어컨을 틀어서 또 시원해지는 시간, 이 모든 시간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 시간들을 거기서 보내시려고 가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허허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다 그거 원격 조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에어컨을 켤 수 있고 난방기를 켤 수 있도록 핸드폰 안에 다 있는데, 그거 아직 뭐가 걱정이냐는 듯이 그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실제 가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때들에 대한 편리함은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그러한 것이 신앙으로도 연결되어져서 어느 면에서는 우리가 그런 리모컨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해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실제 가지 않아도, 실제 하지 않아도 꼭 하는 것과 같은 착각 속에 살아서 나는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믿음의 신앙생활도 하고 있고 지켜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현 시점이 되진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해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이 시편 말씀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다윗의 노래가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이 생각난다 라고 하는 김현식의 노래, 혹시 가사 기억이 나십니까?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이 생각납니다 라고 하는 그 생각나는 그 당신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내게 있어서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오고, 그리고 또한 여러 삶 속에 풍요가 있고, 그리고 삶 속에 왕자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생각하는 딱 한 분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에게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으로 시편의 이야기들을 채워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때로는 다윗이라고 어려움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메마른 신앙의 고백은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의 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의무감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고 매너리즘은 왜 안 빠졌겠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신앙의 권태기는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순간들을 마저도 겪어갔던 그의 모습도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불평과 원망도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고난과 좌절 가운데서 얼룩진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네 모습처럼 그렇게 고스란히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들이 시편에서도 우리가 여실하게 찾아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간들 안에서도 다윗의 끝의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불완전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했던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지금의 현재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해 보면 지금 이 상황도 견딜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손익분기점을 따져보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사와 감격을 기억해내면서 오늘 내가 조금 어렵더라도, 그리고 이 고난의 풍파를 지나가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의 은혜들을 되새기면서 오늘의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은 시편 150편 전체의 말씀의 가장 시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는 오늘 전체 말씀을 소개하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주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삶, 복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따라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삶, 이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단지 지적으로 동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보니까 그럴듯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그럴듯한 이 말이 내게 있어서 삶의 그럴듯한 삶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으로, 또한 우리의 삶에 순종의 삶으로 이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으시면서도,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내려가면서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성경에서 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며 복에 대한 전제를 앞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을 많이 오해하기도 하고 성경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복의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하면 왠지 기복주의 신앙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을 한정해서 건강만, 우리에게 물질만,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 잘 되었을 때 복이라고만 생각하지만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더 폭넓게 본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던 시편 73편 말씀만 기억해 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서 있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받을 복을 생각하지만
받은 복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생이 있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은 복 중에 또 복일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러한 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복을 한정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 싶은 것으로만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믿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잘못된 기복신앙으로 결과가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복이라고 하는 목적이 주어지다 보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여금 내게 복을 주셔야 되는 당위성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거기에서 기복주의 신앙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서를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각 주시는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복은 수단처럼 우리의 옆에 다가오게 됩니다. 건강한 신앙인일수록 하나님을 바르게 믿음으로 바르게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려낼 수 있습니다. 결론부까지 말씀을 같이 들으시면 그것이 도대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복으로 다가와 있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성경에서 복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브라카라고 하는 히브리 명사로 정리를 합니다. 이 브라카는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인간이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복이 좋아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해 놓고 이미 창조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복을 무조건적으로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그러한 대목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는 그들이 뭔가를 잘해서 주신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 그것이 브라카라는 말입니다. 또다시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에세르라고 하는 히브리 명사가 있는데 똑같이 복을 쓰고 있습니다. 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세르라고 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대가로 주어지는 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 바로 그것이 에세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은 에세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심오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신앙생활은 교회에 처음 온 새가족도, 새신자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뭔가 영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붙여서 굉장히 심오하고, 그리고 이것은 알아가기 어렵고 하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자칫 포장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일 수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신앙생활처럼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두 곳이 있습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병원하고 교회입니다. 병원하고 교회는 해야 될 것, 당위성을 이야기를 말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절제를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병원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 곳은 생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생명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마땅히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서 이것을 실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미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기초의 기본을 다 다져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복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두 가지를 잘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목록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앞서 행복한 신앙인으로, 복이 되는 신앙인으로, 복을 받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자라고 우리가 말을 했다면 오늘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한결같이 여기에 공통점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좁은 길을 이야기할 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좁은 길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좁은 길은요, 대로와 그리고 1차선 일방통행의 좁은 길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길의 넓이와 길의 좁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이 좁은 길은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 우리 주님께서 계신 그곳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대로 보면 오늘 여기에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는 말 그대로 거기에는 넓은 길입니다. 넓은 길 대로가 우리에게 좋은 유익도 있고 교통의 편리함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경고가 있다면 거기는 분명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는 의지의 대상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예수뿐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신앙은 더 복잡해지고 우리에게 있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더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연수가 쌓이면서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면서 단순해져야 하는데 더 복잡해진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병원에서도 하지 말라는 것 많잖아요. 술 먹지 마십시오. 담배 피지 마십시오.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약 먹는 기간에는 이거 잘 지키셔야지 빨리 낫습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십계명만 보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것 투성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마라 정말 마라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라탕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게 뭐 하지 말라는 거 투성인데 곳곳에 마라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 오늘 악한 사람들과 악한 장소에 있으면 받는 영향력은 악한 영향력입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 있어서 흙탕물에 있다 보면 흙탕물 튀기는 법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거기에 같이 있다 보면 물들기 마련입니다. 나는 나를 잘 지켜갈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 바람이지 그것의 결심이지 거기에 오래 있다 보면 그리 되기 마련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에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들을 피하고라고 하는 말씀에 디모데전서 6장 전반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탐욕을 피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 탐욕은 각각의 욕심인데 하나님을 바꾸어 내버린 욕심입니다. 각각 우리가 생각하면 다를 것입니다. 누구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누구는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내 안에 중독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그것을 가까이하게 하는 그 탐욕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하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는 거짓 교훈인데 거짓된 교훈에 대한 이야기는 이 의미 안에서도 당시 이단적 메시지들
이단이 전했던 이야기들의 잘못된 교훈들을 일단 피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또다시 다른 의미의 거짓된 교훈들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거짓된 교훈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그러한데, 언쟁을 좋아하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바꾸어 가며,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을 주실 거야 라는 그 목적으로 경건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시기와 분쟁과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비방과 악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펼쳐져 가는 그 자리,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모습이 거짓된 교훈이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경계하는 것은 너희도 그러한 자리를 피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너도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도 요약된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에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정욕을 피하고,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대목을 보면 앞서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성경에 하도 하지 말라는 게 많으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억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많구나. 또한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강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끊임없이 하라고만 하는 이것은 우리가 강요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는 잔소리처럼 하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면 불보듯 뻔하게 망할 길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둘 수 없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에 실천했을 때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열어가고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통장 잔고에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한테 익명의 누구가 우리에게 각각 돈 100만 원을 익명으로 그냥 통장에 넣어주셨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꽁돈 100만 원이 생긴 겁니다. 이 100만 원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또 연락이 왔습니다. 거기 통장에 100만 원 입금했습니다. 그러니 계좌에 입금된 거 확인하시고 찾아서 쓰세요라고 하는 연락이 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약속을 믿고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그 돈은 그냥 통장에 묶인, 계좌에 묶인 돈일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에 실천의 덕목이 우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반드시 또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건강을 지켜내는데, 육체의 건강을 지켜내는 데는 세 가지 습관만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식습관입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 습관입니다. 세 번째로는 잠자는 습관입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잘 지켜내도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건강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 묵상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교과서와 같고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인간을 만들어내시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말씀 안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도전으로 삼지 않고
이 말씀이 스쳐가는 말씀으로만 생각이 되어지면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어떠한 작동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각각 우리에게 어떠한 키를 하나씩 가지고 있더라도 그 키를 꽂아서 돌려야지만 그 문이 열리지, 키를 들고 있다고 해서 그냥 그게 문이 자동으로 자동문이 아닌 이상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야만 합니다. 많은 말씀이 아니라도 우리에게 오늘 내게 주신 한 말씀이 내게 부딪혀야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격의 자리로 이끌어가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말씀이 여러분에게 작동이 되십니까? 주일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한 주간에 내가 살아가야 될 삶으로 실행해야 될 말씀으로 행동해야 될 말씀으로 여러분 경각심이 드십니까?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라도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찔림이 돼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주야로 묵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가 적극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우리가 입으로 중얼거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그가 먹은 것을 다시 되새김질을 해서 그것을 소화시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내는 것입니다. 기억하면서 잊지 않도록 우리가 그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새겨가게 될 때 우리는 행동하게 되는데 그 행동은 기도로 고백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데 찬양으로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데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생명력을 무엇이 주는가를 고민하지 마시고 어디에서 내게 영적 생명력이 오는가 내가 그걸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고민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해결책과 하나님의 정답이 우리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거 이거 하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건강을 지켜내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거,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올려놓는 거,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실행해야 될 이 시간의 과제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목적임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론부를 말씀드리며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딘가를 살펴보며 걸어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정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환경적 어려움들이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요동칠 때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서 근심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뿌리가 뽑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뿌리가 뽑히거나 마르지 않으려면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고백하는 인사인데요.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합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십니다. 공급이 끊임없이 공급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내 삶이
정말 늘 한결같지는 않아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낙심되는 상황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뿌리채 뽑혀서 던져짐은 아니 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의 모습, 첫 번째는 안정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시편 1편 6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냐면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인정, 우리는 세상에서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물론 그렇고요. 격려받고 칭찬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칭찬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인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정입니다. 세상 그 누가 너를 비방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줄지라도 나의 자녀된 너,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정이 우리 앞에 주어질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단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두 단어가 있는데 안정과 인정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실행하며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정 그리고 인정이 있음을 그렇게 기억하며 걸어갈 때 오늘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갈 것은 가고 멈춰 설 것은 멈춰 서고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고스톱에 우리 모두도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할 때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멈춰 서라 하시면 주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멈춰 서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 향기로운 찬양이 되도록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이 시간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시간에 멈춰 서겠습니다.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오 주님 이 시간에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함.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고백하십시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이 복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 우리가 피하고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원치 않는 것, 하나님 탐욕과 거짓된 교훈이 있는 자리, 분열을 일삼는 것,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 가는 것, 이것이 각자 우리에게 다를 텐데 오늘 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서 우리가 악인들의 꾀가 아니라 죄인들의 길이 아니라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피하고 하나님 여기를 떠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더불어 우리가 있어야 될 것,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리모컨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움직이는 교회로 우리가 서가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안정과 인정이 있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복받는 그리스도인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서가고 싶습니다. 주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 하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며 거룩한 고스톱을 이어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